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도 깨달아야 그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우리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행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행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 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과정은 바로 그 앞에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온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신비한 연합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즉 대인 관계가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상정과 종의 관계라든지 또는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아니면 내 이웃의 관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 비밀스럽게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정립되는 대명제의 말씀입니다. 그 대명제의 말씀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5장 한번 봅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하시다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했고, 상정과 종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요 21절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핵심이고 대명제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이다. 그러면 왜 저 말씀이 대명제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이제 저사람들이 아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 의미가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세 부류예요. 하나는 왕입니다. 왕. 왕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세 번째로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제사장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해주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그리스도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세 가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칭하지 않고 거의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로는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보면 거의가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죄에서 구원시키시는 그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문재인 할 때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고 대통령 그럴 때 대통령은 그분의 지위를 그분의 신분을 현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때로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름을 쓸 때 목사 이홍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대통령 문재인 허대. 여러분들도 집사 누구누구.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지. 그 권사 직분이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게 지위예요.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위와 그것을 행사할 권리를 예수님이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내 부모가 설령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제일 좀 힘든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어쨌든가 이렇게 효도하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던 잘못해줬던 효도하는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자식 세대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세대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 마음 비우라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 마음 비우라는 거예요. 일찍이. 기대했다가는 속만 상하고 성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에 갔을 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 주로 여행 오면 주로 딸하고 사위하고 장인 장모님이 온답니다. 친자식이 친부모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한 10%도 안 된대요. 요즘은 그래서 아들보다는 딸이 대세요. 여러분들 전철이나 버스 거기 막 터미널 근데 가보세요. 남자들이 막 앞에다 막 애기 없고 여자는 가방 하나 들고 달랑달랑 따라오고 그래.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를 경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무엇을 많이 가르쳤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때는 그걸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대로 효도하고 말씀대로 자식 역할하고 말씀대로 부모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백날 육신적으로 그냥 귀로만 듣는 그리스도는 믿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5월 달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결혼의 목적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들 다 물어보면 왜 결혼해요? 두 가지요. 대답이. 행복해지려고요. 왜 결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성령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내종아, 네.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처음에 다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고. 다 좋아서 결혼했대. 그럼 지금 가서 물어보래. 8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조함들 헛다리 짚고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냥 난리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껍데기 갖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연합,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분명히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결혼은 거룩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맞아요. 여자하고 남자가 맞을 리가 없어. 안 맞는데 거기다 또 상처가 있고 서로 쓴뿌리가 있고 그래 보세요. 그런데다 또 영적으로 안 맞아봐요. 그러니까 안 맞는 남편하고 살라니 안 맞는 여자하고 살려니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됐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든 누구와의 관계가 됐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핵심이 뭐냐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도 상호 복종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이렇게 들으면 꼭 내가 뭐 가서 종노릇하고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뭐 약하니까 가서 뭐 이렇게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복종입니다. 이건 사랑의 복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서도 말하는 상정과 종의 관계에 있어도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복종이 됩니다. 그 복종 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복종이요. 할렐루야. 하는 짓거리 보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으로 복종하라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내분들이요? 복종으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복종과 순종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요, 부모요. 저 말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은 이렇게 맞는 입장에서 맞는 도리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요. 그러니까 좀 육신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게 안 맞는데 뭐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가르쳐 봤는데 내가 다 잘 가르쳤냐?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하면 신기하게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복종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안 맞는데요? 그래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아멘.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으로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으로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해봤어야지. 사랑으로 복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물론 꼭 어렵다 쉽다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피차 복종이 된다니까요. 아내는 복종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으로 복종하고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으로 양육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사랑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희생으로 복종하는 자세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나가면 그게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으로 복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원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노사관계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회를 안 한다고 한다면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해서 나는 날마다 천국으로 출근한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얼마 이렇게 매출이 올랐으니까 얼마 이렇게 좀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나도 밥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합리적으로 오면 누가 싫어하겠어. 그렇게 공평하게 해놓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신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5장 21절 그 말씀이 대명제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걸 꼭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자기의 어떤 상황과 수준을 낮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 총회에 이렇게 총회 일을 하셨던 그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도저히 생각이 안 맞아서 목회를 총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뭘 쓰더라도 막 몇 천만 원 씁시다 하는데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맨날 조그마한 거 쓰니까 막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런 게. 사고방식이 무서워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문방구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속전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 애들 맨날 500원, 1000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몇천만 원 합시다 하면은 의장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보시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좀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요. 근데 맨날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만 만지다 보면 막 교회에서 1000만 원 들여서 봅시다 하면 까무라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조합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진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의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네? 뒤에다 묶어놔도 못 뛰어 무서워서. 근데 천국의 왕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올라온다니까요. 이 원리를 알아야 사도 바울처럼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자기는 고기를 안 먹겠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요즘은 아파트도 평수대로 자꾸 교회에서도 구역 예배도 그런다잖아요. 큰 평수는 큰 평수대로, 작은 평수는 작은 평수대로 갈라놓는잖아요. 근데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막 술 먹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리고 난장판이고 막 그런.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저 사람이 수준이 낮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요, 사랑. 사랑을 따라서 피차 복종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상정과 종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사랑을 알고 피차 복종하면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변화시킬 수 있고 능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신비한 능력이고 저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부부간의 관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잘 알아라. 그래서 좀 더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 공경이 왜 장수와 부귀의 복을 받는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쉬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가 하나님 말씀 아니요? 말씀이지만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합들이 그렇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막연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무엇을 무너뜨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요즘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절대 권위 없습니다. 내 새끼 좀 뭐 못마땅하면 애 데리고 가서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세대예요. 스승의 날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교사가 스승의 날 제도를 없애자고 그랬더라고요. 차라리 교육의 날이라고. 괴롭대요.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꽃도 생화 사다 주면 안 되고 조화 사다 주면 된다네. 선생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응? 요즘 뭐 가끔 유튜브 보면 이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그냥 뭐 앞에 세워놓고 놀리고 뭐 여자 선생님은 더 그렇고. 요즘 목회자의 권위 있습니까? 없어요. 앞에서는 목사님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봐요. 아, 이 목사가 말이요, 권위 없습니다 지금. 한 번은 이 권위에 대해서 성령께서 제게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큰 나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권위인데 성도들이 도끼로 와서 그 나무를 찍어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 부러뜨려요. 그게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지금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권위가?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뭐 대통령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사장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자매님 아들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자기 친구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대요. 아들을. 근데 출근할 때는 늦게 오고 퇴근할 때는 칼퇴근이라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이 자매한테 이야기하는, 야, 아무리 친구 자식이고 그러지만 세상에 너무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장이 퇴근을 안 했는데도 6시만 되면 칼퇴근이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는 우리 사고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사고와 생각들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권위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려버려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권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길 가다가 말 잘못하면 안 두들겨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그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라는 문자적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다 이 말은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어떤 일. 그러니까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차원을 넘어서는 내적 가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마음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지고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공경이라고 하지 않고 경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식이 제일 먼저 사람을 먼저 만나는 이웃이 부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부모는 없죠. 또 문제 부모 밑에 문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부부관계가 먼저 잘 이루어져서 선순환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런 상처 쓴뿌리가 없어진다면 자식으로서 더 효도도 더 잘하고 또 부모로서 나중에 더 공경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부모의 영적인 영향 이런 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문의 어떤 흐르는 이런 것,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처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순환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저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조함대 늘 성화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절에 뭐라고 했냐. 3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그랬어요.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경외하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티라우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야레의 미완료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부모를 경외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이며 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하나님께 쓰는 똑같은 단어를 넣어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시는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가끔 보면 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 해가지고 천천히 크게 한이 맺힌다 해가지고 막 다른 부모들 남의 다리만 막 긋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행이죠.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효도하겠다. 잘해드리겠다. 그 대신 내가 죽은 뒤에는 안 하겠다고. 죽은 뒤에 아무리 잘하면 뭐해? 그래서 제가 그때 없는 형편의 제주도 여행을 추진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야 나만 갈 수 있냐? 너희 큰어머니도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제일 큰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신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어머니 안 가시면 안 가신다고 그래서 못 보내드려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집에서 한 달만이라도 모시고 싶었어. 핑계 같지만 집이 좁아서 못 모셨어. 근데 집 넓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 진짜예요. 나는 우리 어머님을 진짜 한 달만이라도 좀 모시고 싶었어. 목회자로서. 근데 그걸 못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가서 그 배 짜는 걸 보고 울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 존경과 헌신, 그게 경외예요. 저도 회개를 합니다만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와, 참 대단하다. 그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부모를 무시하고 뭐 나한테 물려준 재산이 뭐 있냐. 부모가 잘해줬든 잘못해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공경하다라는 뜻의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9장에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내 부모가 잘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부모가 못나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권위, 그걸 일임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꼭 그 아랫마을 우리 여동창들이 걸어서 학교를 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5일장 되면 꼭 나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홍규야, 이거 배추, 이거 무다발 좀 실으다가 우리 이제 시골 동네 사람이 그 시내 입구에서 자전거 수리상을 했거든. 거기다 내려놓으라 그래. 그것을 이제 싣고 여학생들이 이렇게 너댓 명이 가는데 거기를 뚫고 가려고 하면 뒷꼭지가 얼마나 쪽팔린지. 응?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언젠가 이렇게 열차를 탔는데 아가씨예요, 아가씨. 시골에서 엄마가 올라오신 것 같아요. 한 20너댓 먹었는데 엄마가 좀 남루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도 쪽팔렸나 봐. 막 지네 엄마를 얼마나 구박을 하면서 지네 엄마는 저기다 앉혀놓고 지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려다가 네 부모야. 젊어서는 그런 자존심들, 사춘기 되고 그러면 그런. 예?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자식들하고 어디 갈 때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지 부모 지가 쪽팔릴까 봐서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있다니까요. 옷도 한 번 안 사주면서 옷은 또 잘 입기를 바라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제 저도 부모 돼 보면 알지. 그래서 살아서 효자는 없어도 죽어서 효자는 있다고 하는 말이 그러죠. 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대하여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도 사용하여서 부모의 위치를 높이며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너도 조금 있으면 부모 돼 그러더라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나한테도 좋은 사위가 들어오고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지. 내가 부모에게 못해봐 꼭 나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거두게 만든다니까. 그 원리요. 다시 한번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 좀만 기다려. 금방 시어머니 시아버지 돼. 그때 또 그러겠지. 또 그때 가서는 나는 옛날에 안 그러는데 저것들이 뭐야 안 그려.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 영적인 흐름이 무섭습니다. 고른다는데 꼭 나 같은 거 골라. 그렇게 온다니까.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므로 조합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랑으로 피차 복종해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종업원은 종업으로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경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모에게 이렇게 보면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압니다. 그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깊게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섬겨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이런 약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조람들이 효도하고 공경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능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우리들도 부모를 경외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 상처된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잘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